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도 오고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지만은 모든 그 더위도 다 갔고 또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르지만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 무너지고 생명들을 잃고 이러죠. 이 천지재변으로 인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그 아픔도 갖고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내 이웃이 다치지 않았나? 여러분들 많이 염려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통과 재난을 같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국가와 또 온 세계와 또 내 주변과 내 가정과 꼼꼼히 다 들어가서 나의 개인적인 삶까지 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주제는 성도들의 생활 지침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성도들의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믿음과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 따라 살지를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허다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표어나 어떤 그 외형적인 그 뭐라 그럴까 내세움 이런 것만 있지 내서놓고 간판만 걸어놨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가 아주 절친인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커온 이제 세상에서 아주 아기 때부터 커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서 만난 그러한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이면서 가까운 사회적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희귀암을 걸렸어요. 희귀암입니다. 암도 무슨 뭐 평범한 무슨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암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의료 보험이 안 되는 희귀암이에요. 근데 우리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제가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모든 것이 많이 다치면서 이제 마음을 혼자 먹었었던가 봐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 친구도 자꾸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 소리도 쟁쟁대고 이제 몸도 쇠해져 오고 이제 희귀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가 봐요.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동네 개척교회를 나갔답니다. 동네 개척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거기도 뭐 교회도 개축교회도 꽤 큰데요. 한 80여 명 된답니다. 교인도 80여 명 정도 되고 어떤 그 큰 교회에서 파송된 그러한 그 개축교회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래, 요 동네에 가까운 또 개축교회고 내가 어떤 가서 할 일이 있는가 좀 나가보자. 이렇게 나가서 그랬대요. 하나님 옆에 처음 기도가 하나님 나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고 주님 나에게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나가서 개척교회 이제 뭐 집사님들이나 또 전도에 이끄는 이제 새신자가 왔으니까 이끄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돕는 길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물질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이 개척교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물질이 제일 어려운 게 시험에 들고 하는 게 물질인데 그래도 초신자가 돼가지고 와서 목사님 또 교회 성도님들 제가 뒤늦게 왔지만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보필하고 서로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그동안 다 보필했답니다. 교회 자질구레한 행사나 아니면 목사님 부부님의 또 어디 뭐 행차하시고 또 생일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더래요. 가지고 생일이면 생일잔치 또 그 안에 자식이 군대를 간다 하면 또 군대에 관련된 식사 대접
아니면 또 아들이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만나러 가는데 들어갈 용돈, 이것까지 다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게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게 조금씩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투를 넣어야 되는 일이 있나 보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 헌신을 했대요. 그게 또 하나님 일인가 보다 하고서, 초신자가 뭐 알겠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왔으면 잘 이끌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초신자 훈련을 그거부터 시켰답니다. 너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다 끄집어내서 무조건 다 헌신을 하라 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암이라는 희귀암은 걸렸지만 아직 뭐 퍽퍽 쓰러진 이런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치료받고 주사 맞고 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올해 1월 달에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때 이 암이라는 판단을 받고 한 4, 5년을 견디면서 치료받고 왔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약기운과 모든 게 이 식도암서부터 약이 너무 독해서 이 항암제 약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멈췄답니다. 식도에 암 이게 걸치고 위가 다 깎이고 그러자 결국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귀는 다 들리고 말은 조금 어눌하게 했어서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근데 입원했던 찰나에 그 교회에서 담당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 이제 멀쩡한 줄 알았겠죠. 이제 교회 입원한 줄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부부님이 저 성기순례 간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십시일반 모아서 목사님 여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누워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신다니까 봉투 좀 넣어서 드려야지. 거의 얼마 준비하게나.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 암이 이렇게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제가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는 알리지 마시고 봉투 가지러 오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얼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암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쓰러져 있다네요. 어떻게 빨리 가보셔야죠. 그럼 목사님도 우리 기도를 하니까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합심기도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도가 그런 병이었었어? 그러고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병원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안 됐으면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딱 왔는데 병원에 누워서 우리 친구는 의식을 잃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는 다 이 중환자실에 사실은 이거 뭐죠? 병문안? 온다 그러죠? 그 문안도 못 오는데 그 날만 특별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면회하게끔 해줬답니다. 면회를 해서 딱 들어오는데 사람이 그래서 죽은 자, 곤방 죽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는 다 들려요. 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우리 친구가 누워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셔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친구 손을 턱 잡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말도 못하고 눈이 가물가물대고 맨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귀에 대고 그러더래요. 집사님 남기실 유언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하고 가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죽었나요? 지금? 아직 살았죠? 안 죽었죠? 그랬더니 딱 그 말 말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속으로 그랬대요. 에이 XX 하고 육두문자가 나오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아산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친구를 만나러 가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목사니까 나와서 얘기 좀 들어보라 그러고 거기서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암 환자가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로 살아가느냐? 몰핀으로 살아갑니다. 진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2-3시간마다 몰핀을 맞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달서부터 올해 1월 달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저의 죽을 유언만 남기라고 그러고 결국은 기도도 안 해주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가 한탄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하나 아는 친구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주보에 뭐라고 올라오는가? 나를 위한 전부 다 우리 합심기도 하자고 그런 거 올라오는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돈 내고 살았던 그 1월달까지만 이런 집사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같이 합심기도 합시다 하고 2월달부터는 딱 끊었대요. 합심기도의 주보의 내용도 안 올라오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입니까? 자, 교육자이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 또 강도사, 부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전부 다 직분자입니다. 교회를 책임져야 할 직분자들이세요. 이제 가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어린 양떼들, 그분들을 잘 이끄시고 전부 다 보호하고 서로 위로받고 손잡고 또 떡을 떼고 같이 나눠야 될 교회의 직분자들, 오늘도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목사 직분 전부 다 다르는 예수님 아래 성도이십니다.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직분자, 어이구 나는 주님 앞에 사명받은 자니까 나는 여러 사람 일반 성도들이 나한테 복종하고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님 아래 모두 성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님이 보내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됐는데 실족시키는 일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왜 무너지며 그곳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깨우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이렇게 돈으로 망가져가지고 돈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모르는 안 믿는 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 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침서로 말씀으로 13장 전체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겠죠? 목숨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 주지 못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아니면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진정한 다하지 못하지만 내가 애타하는 마음으로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사랑하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자, 형제를 다 사랑하기에 온전히 힘쓰고 계속하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라 그랬어요.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을 정말 진솔하게 대하라. 그 다음에는 환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함을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말 그 곁에 환난당하는 자들, 이렇게 희귀암에 걸려 아니면 보통 암에도 걸려 그냥 병에 아파 숨을 못 쉬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가 진정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하십니다. 그러고도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내려갔더니 배우자 얘기를 하셨어요. 배우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배우자의 내 상대방, 부인, 또 남편, 배우자죠? 서로 간에. 이 파트너,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아산병원에서 우리 친구를 만나면서 간증을 듣는 동안에 그 자리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그분이 제가 목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사는데 교회에 3번 나갔습니다. 3번 나가는 동안에 그 찬송 소리가 왜 이렇게 나를 울리는지요. 찬송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하세요 성도님. 무엇을 상담하냐면은 자기는 부인이 있대요. 부인이 있는데 자기가 한 4, 5년 전에 그 한 여인을 불륜의 관계로 맺은 여인이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교회의 권사랍니다. 직분은 교회의 권사여 혼자 사는 여자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자기가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를 3번 나가면서 이 사람이 3번 나가면서 또 양심에 뭔지 모르는 그 압박감과 자기 부인한테 너무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연락을 했대요. 혼자 사는 권사한테.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혼자 산다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세상 사람처럼 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내가 이 마음에 우리 부인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젠 당신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로 얘기를 했대요. 얼굴을 보면은 자기가 자신이 없더래요. 얼굴 보면 또 넘어질까봐. 그래서 전화로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답니다. 당신은 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당신 이혼하고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이 부부관계는 계속하고 나하고의 또 불륜의 관계도 이어져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쩌면 이 3번 나간 이 초신자, 이 성도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라 뭔지도 말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그 속에 가서 찬양과 그 찬송 가운데서 내 심령에 그 뭔지 모르는 나의 죄책감을 느껴가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성도. 그리고 감각이 오기를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큰 범죄를 지고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 성도님한테 전적으로 다 끊으셔야 되며 그 권사는 잘못된 권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는 그런 권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에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 제일 싫어하십니다. 음행하는 자 싫어하십니다. 성도님, 지금 나이 들어 또 병도 들어 모든 것이 지금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셨지만 지금 이 감동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제가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 성도님 울산이 집이신데 서울 오시면 저희 산돌교회로 들리시겠다 하고 제 주소와 명함과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러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서울 오면은 만약에 병간호 받고 치료받고 하다 보면 주일이 끼면은 산돌교회로 나오시겠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찾더라고요. 또는 교회가 신옥주 무슨 목사 있죠? 여자 목사. 그래가지고 피지로 다 빼돌려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때리고 패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어디 맨날 손으로 때리고 서로 부모들 형제들 가족끼리 이렇게 싸대기를 쳐라 빠바바 이러셨습니까? 이런 가짜들 사이비들 이단들 이런 속에 빠질까봐 모든 걸 다 묻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돈이 많아 학원에 관련돼서 학교가 목사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 알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가립니다. 이런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일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례식을 엄마 장례식에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또 묻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됐어요. 교회가 무섭고 이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곳인지 제가 잘 찾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도이기에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달려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너의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거를 배워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욕심, 정욕 막 이런 것에서 발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그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싶다는 그 욕망과 욕심으로 창고에 재워두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뿌듯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의 나의 매일의 차고 넘치는 부함이 아니고 그냥 물질로 쌓아두면 창고에 곳간에 돈하고 냄새나는 돈만 있으면 우하하하 나는 모든 걸 다 지닌 자다라고 행복해하면서 흡족해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하셨거든요. 돈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볼까요? 저는 한순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부모 형제가 정말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이러한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최고의 복받은 가정이다.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아유,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이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이상한 살벌한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자식이 그전에는 지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삶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자, 그러면 더 잡아주고 봐줘야 되는 게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버리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항상 옆에서 눈으로 보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버려두십니까? 왜 무관심으로 내 가족을, 내 피를 나누는 형제를 왜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정관이에요. 전적으로 고슴도치도 내 새끼인데 그 미운 고슴도치도 내 새끼예요. 그러듯이 하이에나 보세요. 내 새끼 굶어 죽을까봐 사자 먹는 먹이도 갖다가 뺏어다가 먹이는 게 하이에나예요. 하다못해 그 못난 동물들도 자기 가족은 먹일 줄 압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은 다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가족도 돌보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 내 자신과 내 삶을 진정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목숨을 다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누구예요? 나를 돕는 이시라 그랬어요. 나를 돕는 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이 뭐가 온다 하더라도, 나를 치고 온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해치는 자에게는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한다면 전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에 그 아래서 아름다운 가정, 정말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침소를 더럽히고, 자,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을 미투 운동에 나올 정도로 생활이 문란한 교육자들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눈으로. 교육자들이 생활이 문란해가지고 이혼 떡 해가지고 혼자서 나는 싱글이야, 호적상 싱글이야, 그러니 나는 여러 상대를 만날 수가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선본다 하고 다녀요. 다니는데 선보는 게 아니고 그 자를 탐합니다.
탐해가지고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아주 싹 왕처럼 거느리고 있는 교역자도 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어긋나는 자들이에요. 침소도 더럽히고 다니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더럽히고 다녔다 하자 이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면 그 자체부터가 온 것, 교회에 나온 것 자체부터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끊을 거는 싹 끊어야죠. 싹 끊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돈에 배가 고파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여러 군데 방을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나왔어요. 그 지도자 맞아요? 아니에요. 생활면을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 달려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올바른 백성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초신자들 온 사람들.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 이성관계가 여러 집을 두고 있던데요. 첩을 많이 거느리고 또 그렇게 거느리고 있던데요. 그리고 거기는 다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래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렇대요. 또 여성 목사들과도 또 관계를 맺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런 모든 더러운 사생활을 알면서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백성으로 보십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저는 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영적 지도자 너희 교회에 세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세운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교훈을 정확히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은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행실의 결말. 교역자들이 살아가는 행실, 또 삶의 결말, 이것들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말을 보시고 주의하여 보시고 결국은 그 자들에게 순종과 복종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협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적으로 삶의 결말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본받으라고 오늘 13장 7절에 8절의 말씀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그러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어긋난 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형제, 배우자, 영적 지도자 즉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즉 질서를 따라서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게 또 성도의 의미요 교회에 세워지는 하나의 질서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종이 쓰러지지 않게 어디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기쁨으로 모든 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며 모든 성도에게 은혜에 전달하는 그러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참된 신앙자. 참된 신앙은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대인관계,
우리의 또 인간 관계가 있죠. 대신 관계, 대인 관계가 진실해야 한다. 아주 이건 뭐 하나의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안녕을 기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은 믿음이 충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닫혀있고 모든 병에도 힘들었는 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가 초신자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러 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너에게 온 이 모든 영육의 시련은 즉 바로 지금이 믿음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 사기꾼도 만나고 진솔한 통역자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과정 속에 여러 사기꾼들을 만났다 생각을 하고 내가 바라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으러 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니까 이 모든 시련이 믿음의 기회니까 지금부터 또 시작하라고 저는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이 믿음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모든 걸음 속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맞서는 삶을 해야 되겠죠. 고난에 우리가 맞서는 삶.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뒤로 후퇴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을 믿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거 얘기하라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난도 헤쳐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배신해요. 그런다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뻐하며 또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구해요. 이렇게 바울이 강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 바로 이 응답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가려고 니네들 몸부림치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다. 왜? 그것이 내 은총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피할 길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믿음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 이랬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당나귀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부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의지하십니까? 의존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복을 부리는 기도,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따라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고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해 주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는 자, 즉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올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전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사랑을 실천해야 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며 또한 거룩함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마음 전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너지는 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정욕, 욕망,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춰야 되는 그 욕심에 탐하는 마음.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되고 선한 모본에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책임자, 주의 종들을 위해 전적으로 바로 선자들, 심부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돼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성도에게 문안을 매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외로운 인생들 서로가 또 도와야 될 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자들이에요. 이 도와야 되는 이 성도들의 의무들, 사랑과 위로의 그 따뜻한 말로 우리가 채워지며 생명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거짓자, 형식주의자, 절대적으로 말씀 아래 우리가 깨우침에 받은 바 대로 경계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